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28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행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 또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의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신앙 태도라는 겁니다. 편협한 이기주의의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유대인인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편협한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는데 유대인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풍성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곧 이방인을 말합니다.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을 장차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성령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붓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니느웨 성은 죄로 물든 성이고 우상 숭배하는 성인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편협한 이기주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방인들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을 무시하는 태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정말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인데 이걸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는 축복하고 무조건 저 사람은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정말 유치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그릇된 신앙 태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종교 우월주의적인 신앙 태도라는 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할례자와 똑같이 의롭다고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는 거고 할례를 못 받은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하게 의로워지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하게 의로워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의롭다. 영원히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종교 우월주의적인 생각들인데요. 무언가 종교의식이나 행위를 하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른 생각,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은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걸 다 내려놓는 게 바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잘 못 지켜도 하나님은 똑같이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꾸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 태도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율법 획일론적인 신앙 태도라는 겁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율법 폐기론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을 때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양과 염소를 잡는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폐기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인데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얼마든지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순종하는 거나 하지 않고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일은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하는 그것을 진실된 믿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 생각을 잘 분별하여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